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로 27절 말씀. 저희 화음이하고 외우는 제일 앞으로 오세요. 두 사람 들어오세요. 제일 앞으로. 네, 제일 앞으로 오세요. 레위기서 7장 11절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선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레위기서 1장에 놓으면서 11절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제사인데 백성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7장, 8장에 오면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설명해 줄 때는 어떤 제사가 더 많이 드려지는가, 더 많이 드린 것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위주로 드렸죠. 오늘 보면 화목제물은요 레위기서 3장에 나왔었는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느냐? 그것은 제일 나중에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일 나중에 드리면서도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사장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화목제물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다 잊어버렸겠지만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교회의 모임은요, 교회 모임이 이렇게 예배이든 공적인 모임이든 혹은 소그룹의 모임이든 여러분 오늘 저희 자녀가 2명이 지금 앞에 있는데요. 이 두 자녀가요, 우리 놀러 가자 하고 밖에서 만나 놀러 갔습니다. 이 친구들의 두 사람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 놀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뭡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이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그룹 모임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좀 다르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임을 가지면 친교 위주로 갑니다. 재미 위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이면 뭐하러 갑니까? 일단 먹으러 갑니다. 입이 즐거워야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뭐하러 갑니까? 노래 부르러 갑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하러 가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에 가고, 뜨뜻하게 목욕하고 싶은 사람은 목욕탕에 가고, 온천으로 가고, 꽃구경 가고, 좋아하는 것 위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정말 재밌으면 못 놓칩니까? 놓칩니다. 왜요? 세상의 모임은 이렇게 친교 모임으로 가는 거죠. 친교 모임. 하지만 교회 모임은요, 이렇게 두 사람,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그 모임은 절대 그렇게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그 이야기가 화목제물에 나왔던 겁니다. 이런 교제의 즐거움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직적인 관계를 딱 못 박아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두 사람, 세 사람 모여가지고 놀러 갈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구역예배에서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왜 식탁에서 기도합니까? 예배 드릴 때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밥을 나눠 먹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우리의 모임은 이 수식적인 관계, 즉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고 난 후에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를 만들겠다. 우리가 재미있는 친구를 하겠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모임과 다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재미 위주로 먹고 그리고 놀러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지만, 우리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떻게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친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때는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 불편합니까? 세상 친구들은 모이면 그냥 먹고 마시고 아무거나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오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꼭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야.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시작해야지. 야, 그거 말씀에 맞는 교제야. 이렇게 우리가 자꾸 꼬치꼬치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모임 가면 어떤 때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모일 때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왜 제일 싫은 줄 아십니까? 잔소리 하거든요. 눈치 주거든요. 재밌게 놀고 싶은데 목사 딱 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여서 자기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불편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첫 번째였습니다. 화목제에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의 교제는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의 예배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안심합니다. 아, 나는 예배 드렸어.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야, 수직적인 관계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수평적인 관계, 친교를 해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밥 먹는 거 왜 밥 먹는 줄 아십니까? 서로 밥 먹고 그러려고요? 아니요. 거기에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세우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수평적인 내 형제들과 내 자매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뭘 하겠다고요?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의 끝자락이 뭡니까? 화목제물 중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예배의 완성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의 완성. 예배의 완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땅땅땅 축도 이러면 완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의 진짜 완성은요, 수직적인 관계가 됐으면 교제를 하고 가는 겁니다. 교제까지 이루어야지만, 형제 자매가 교제까지 이루어야지만 그게 뭐라고요? 예배의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수직적인 예배는 반드시 예배의 완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수직적, 수평적까지 해야지만 예배의 완성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마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있었는데 이야기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제 있어도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에는 정말 재밌습니다. 목사님이 손 들고 지금은 하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냐면, 그들은 예배 드렸다라고 안심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절대 아닙니다.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형제자매 사정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진정한 예배의 완성인 겁니다. 우리는 그때도 이야기 들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형제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냐, 아니면 화해를 먼저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형제가 뭔가 껄끄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껄끄러운 그것, 교제가 완전히 회복돼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완성이 된다, 이 말일 겁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서 형제에게 반드시 뭘 한다고요? 이 수평적인 교제를 해서 그 관계를 풀어야지만 예배의 완성이 된다. 먼저 교제를 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고 와서 교제를 하든 뭘 한다고요? 예배를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동시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화목제물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제물 규례를 우리가 봤는데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제사장에게. 드러난 자,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요, 백성들은 화목제물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서 화목제물 제사를 드렸다고 끝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가르쳐야 됩니다.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너에게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 네가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이 화목제물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님 되신 우리 신앙이 먼저 된 사람들, 신앙이 먼저 오래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신앙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뭐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가버리는 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어쨌든 간에 교제, 거기에 앉아서 차를 마시든 바로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예배의 완성이야. 식사를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교제를 충분하게 성도를 가면서 막혀있는 것을 다 풀고 가는 것들, 그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이 교제가 있어야죠. 뭐라고요? 예배가 완성이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먼저 된 자가 윗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온 사람은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교제 가운데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눠야 되죠. 왜요? 먼저 된 자니까. 제사장에게 오늘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화목제물의 규례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너는 남들이 예배만 드리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고다가 뭐라고요? 수평적인 교제까지 하고 난 후에 마치도록 해라. 이 말이 오늘 화목제물의 이야기 가운데 다시 한번 수직 수평의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의 반복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공적인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교회는 저기 정수기도 있고 커피 자판기도 있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축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목제물을 이야기할 때도 화목제물은 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 끝나고 난 후에요, 잔치가 배설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목제물 드릴 때는 무교병도 드리고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 넣는 것도 드리고 누룩 안 넣는 것도 드리거든요. 하나씩만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의 몫을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 것은 다 뭐 한다고요? 이 떡, 고기를 가지고 누가 나누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것은 첫째 날에 다 먹어야 된다, 드린 날에 다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은 둘째 날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날까지 뭐라고요? 풍성하게 나누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화목제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축제라고 화목제에 대해서 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뭡니까? 일종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예,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렸을 때 제가 꽁치파치 봤고요. 신데렐라 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잔치를 가려고 하는데 잔치를 못 가게 합니다. 연애가 이랬는데 연애를 못 가게 합니다. 뭡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뭐라고요?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소외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잔치가 있는데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화려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그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튿날까지 너희들 다 나눠 먹어라 이렇게 잔치를 해라 축제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16절에 그러나 그 뒤에 보면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할 것이라.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이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이나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잔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가 있는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일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딱 집어넣고 이야기하면 축제를 하나님께서 크게 연회를 벌려놓고 그런 다음에 너희는 부정하면 갖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정하니까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정결해서 하는 거예요. 정결해서. 너희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에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물건을 접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화목제물에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관계 회복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도요, 우리 성도들과 불편하면 누가 불편하면 교육이 싫다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마을에 가는 내가 누군가 싸웠습니다. 마을에 가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거기 있으니까. 밥 먹기 싫어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그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정한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부정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화목제물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까?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 관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지 말라? 화목제를 갖지 말라. 그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화목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너희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뭐라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불편한 거 다 해결하고 가라. 하나님께 껄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다 해결해라. 내 형제와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해라. 이 말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탕자의 비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큰형, 형이 탕자, 자기 동생이 자기의 모든 자기 아버지가 받은 모든 것을 쓰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빠한테 제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 누가 화를 내냐면 나는 내 자식에게 쓰고 오는 것에 화를 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자식이 갈 때 이야기한 겁니다. 형 거 말고 내 것만 가져갈게 하고 다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는 형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뻔뻔스럽게 나 이 집에 와서 살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또 금가락지 끼우고 비난을 입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치를 손을 잡아서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동생한테 화를 내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다 가지고 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다 쓰고 놈이 잘못한 겁니까? 죄 지은 놈은요, 탕자인 겁니다, 탕자. 그런데 큰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잔치를 배설하는 걸 보면서 성질을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더 밉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지 동생인데 아버지하고 지금 두자리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습니까? 탕자 위에 있는 이 큰아들은요, 집에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 관계인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돌아온 탕자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큰아들을 비교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꼭 큰아들 같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관계 깨어진 큰아들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축제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축제에 참여하려면 부정한 자가 되지 마라. 부정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야.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의 관계를 회복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이 관계를 풀지 못해가지고 정말 와가지고 불편한 가운데서 겨우 어거지로 앉았다 가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잔치는 배설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모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모여서 정작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정작 나는 불편합니다. 그날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짜증이 납니다. 나는 그 사람에도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즐거워서 정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 보면서요 가끔 제가 욕도 합니다. 목사가 욕한다고 얘기하니까 참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아이들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 진짜 대단한 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고등부 애들 중에요 지난주도 보셨잖아요. 수요일에 버스 타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애가 있었고요. 걔들한테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못 오게 하냐고 교회 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지금 교회가 축제 장소인데요 걔들은 정말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재밌습니다. 비 그렇게 맞으면서 농구하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축구하는 게 뭐가 비 맞으면 축구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설거지 하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낄낄대면서 그거 합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모입니다. 그들은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다고 이 축제는 나는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화목제물을 먹을 때 성전의 안과 밖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먹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은요 그 드린 자리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이 화목제를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이 제물이요 가가지고 다른 데 부정한 것을 만들어질까봐 그렇게 안 보내거든요. 근데 화목제물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밖으로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안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성전 안에 있든 성전 밖에 있든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거든요. 정말 이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혼자 있었을 때, 교회에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었을 때 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라고 이야기해보면 교회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내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좋은 점은요. 성경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소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책 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면요. 성경책 가까이 하는데 설교할 때만 성경책 봅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설교를 위해서만 성경책 안 보겠다. 평상시에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 신자로서 성경책을 읽겠다고 성경책을 보고 연구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요.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했던 고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부끄럽지만 그래도서 어떤 때는요. 평상시 삶 가운데 목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자고 말씀 공부해야지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들 그렇겠죠.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는데 그 삶의 방향이 교회 밖으로 이어졌을 때도 하나님 중심인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고 양보하며 선신하는데 농사를 질 때는 내 눈에 먼저 물을 떼야 되고 내 밭에 먼저 물을 뿌려야 되고 내일부터 문제 된다고 바락바락 악으시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내 것을 하면은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절대 안 도와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한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고기는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밖에도 먹을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세상과의 접점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자 거룩한 예물을 먹고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예물을 먹어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제물을 먹고 나누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물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동일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바뀌니까 적당히 좀 지냈으면 좋겠다. 편하게 좀 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회식 자리에 가면 직장인들은 제일 많이 듣는 게 뭘 듣냐면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만 나오면은 나 잠깐 안수 집사 내려놓고 장로 내려놓고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술도 한잔 먹고 적당히 어울리고 논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편하게 사는 사람 잠깐 교회 멀어졌으니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면요 마을 사람들이 보였던 마을에 안에서도 거룩해 합니다. 동네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모이는 자리에서도 마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 가운데 교제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아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안 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해가지고 교회 가면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권사해가지고 교회 가면 열심히 하는데 왜 동네만은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다면 왜 여기서는 이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혹시라도 들었다면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동일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지역에 사는 우리 모두가 신자인 우리 모두가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권사라더니 교회 밖에서도 권사 같다. 저 사람은 진짜 안수 집사 같다. 저 사람은 목사 같다. 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물을 먹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반드시 수직적인 수평적인 예배의 완성이 무엇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교제를 통해서 예배가 완성됨을 이야기하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모였을 때 기도하고 둘, 셋이 모였을 때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친교가 예배의 완성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축제에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불편하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제의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가 아닌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안과 밖에서 동일한 모습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